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으면 느헤미야 13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은 46강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역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마지막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말라기 성경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록된 예언은 말라기의 말씀인데 실제로 일어난 마지막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은 느헤미야 13장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느헤미야 13장이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나 또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같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난 섞인 무리를 분리시킨 사건과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들에 대하여서 개혁들과 기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섞인 무리를 분리시켰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낙성식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성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 들려 주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 율법이었죠.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낙성식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모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섞여 있던 그 이방 무리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개혁을 한 후에 그들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들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느헤미야 13장 4절로 3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인 주전 432년에 다시 귀국하여 실시한 마지막 개혁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에 이 사건, 여기 섞인 무리를 분리시킨 이 사건은 이제 주전 433년, 그렇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고 다시 이 4절부터 31절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개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그 바사로 돌아간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때는 주전 432년 앞에는 주전 444년부터 433년까지 12년 동안의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432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제 다시 또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그런 많은 개혁들에서 다시 또 오염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러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의 사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로.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도비야를 쫓아내는 사건이죠. 이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할 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의 큰 방을 내줬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도비야를 이제 그 성전 방에서 큰 방에서 내쫓고 그 도비야의 모든 살림을 다 밖으로 끌어내는 이러한 그 개혁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4절은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킨 사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11조라든가 성전의 천 만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전의 헌물 등 이런 것을 다시금 다 제도화시키고 회복을 시켰는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돌아간 사이에 이제 그들이 다시 그러한 그 성전 제사 제도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에 머물지 않고 다 떠나갔던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러한 그 11조 제도를 회복시키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회복시켜서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을 시켰죠. 다시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식일 날 그들이 장사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강제적으로 성문을 닫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은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쫓아내는 사건이 또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은 느헤미야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들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러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죄악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의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들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3번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느헤미야 13장 14절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하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였는데 이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우리가 첫 번째 드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드린 기도 모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주의 성전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헌신을 하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어떠한 선한 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한 자세이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선한 일을,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신 그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그 레위 자손들을 다시금 복직시키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회복시킨 그런 일들이 있죠. 기억하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도말하지는 지우다, 닦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마하의 히필 지시형으로 이것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성전의 제사 제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성전을 청결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지워지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행한 일이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느헤미야 13장 22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드린 기도이죠. 느헤미야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성문을 지켜서 장사하는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억하옵시고라고 한 다음에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갈망하는 기도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후수인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개혁의 지속적인 성공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즉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과에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구속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속사의 원동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때로는 또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신하고, 또 우리가 직분받은 다음에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충성했다가, 그렇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믿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한테 벌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마지막 구속사의 종착역까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키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느헤미야 13장 31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하사라고 한 다음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복을 주옵소서는 히브리어로 레토바인데 이것은 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선한 미래, 좋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한 미래, 좋은 미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선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미래가 선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선하고 형통한 미래, 복된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선한 미래, 형통하고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하신 구속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미래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권 하가 두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크게 말할 때 첫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1강부터 28강까지 보시면 1강부터 28강까지는 스룹바벨 26강까지죠. 26강까지는 네, 26강까지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강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서 배웠는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27강부터 29강까지는 성벽 재건 준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 준비를 했으면은 성벽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벽 건축의 자세한 내용, 즉 12문과 42구역 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내년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30강부터 33강까지는 성벽 재건 반대, 그러나 그런 반대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34강엔 개혁과 다시 이제 그 2차 귀환자 족보를 느헤미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배우게 되죠. 2차 귀환자 족보는 왜 계수했느냐라고 할 때 성벽 거주지 재배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시 2차 귀환자를 족보를 조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재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12문과 42구역 공사의 그
자세한 내용, 또 2차 귀환자 족보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35강부터 39강까지 또 해서 쭉 우리가 거주지 재배치, 또 인을 치는 역사, 성벽 낙성식, 오늘 마지막 개혁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 계획으로 공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까지 또 개혁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남아있는 공과는 이제 그 11권 하의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3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신 체험이 있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범죄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것, 잘한 것, 선하게 행한 것,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누가 기도한 것이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가 곧 죽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앞에 충성했던 거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또 하나님 기억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남성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또 마지막 개혁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공과를 통하여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어느샌가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 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곳으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이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늘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심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당당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앞에 정말 촌음을 아껴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 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